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헨리 나우엔 영성 작가이며 또한 많은 글을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 가게 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곳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손을 열어 주소서, 제 손을 펴 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지요. 여기에 보면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 지파는 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떤 자격으로 뽑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세습이 되는 거죠.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믿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을 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맹세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구약의 이 언약 신학을 크게 전체적으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좋은 언약.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세와 계약을 맺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로 그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지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맺으실 것이라고 하셨죠. 이사야서 55장 3절 61장 8절에 보면 내가 장차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말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그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만드실 텐데 그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잔을 돌려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속죄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더 좋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전체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새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직을 행하고 그리고 죽으면 또 그 다음 자손이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제사장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구합니다.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게라는 말은 영원히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하게 그런 뜻이고 질적으로 말하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와,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의문이 든 겁니다. 정말 그거로 충분할까? 왜냐하면 그렇게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그,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의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가? 전에는 그 많은 절차를 통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이 정도 희생을 했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겠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으로 용서받는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 그래서 다시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도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는 거죠. 늘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27절 보면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는 절차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once for all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들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하고도 완전하다. 28절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이것은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아 가톨릭의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감리교회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목사, 어떤 성직자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영원히 늘 완전히 이런 부사들을 제가 이렇게 볼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21절에 보면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25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십니다. 27절에 단 한 번에 28절에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7장 1절부터 시작된 지난 며칠 동안 본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아론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을 얻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충고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의 그 해방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고, 해방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제 그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게 필요 없다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의 능력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해도 내가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는,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혹을 가집니까? 점을 봐야 되고 무당에게 찾아가야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주도 봐야 되겠고, 신점도 봐야 되겠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받는 교인들이 무척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다시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때때로 불안감이 들고 혹시 무엇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혹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유혹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아니라고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히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어,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